11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레 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을 허물어치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먼저 설교를 하기 전에 잠깐의 광고를 말씀드리면 지금 온라인으로도 참석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는데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조별로 흩어져서 나눔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무너진 정체성을 회복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진로를 선택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될까요? 진로를 선택한다는 말 때문에 이거 20대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닌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할 때만 해당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직이 될 수도 있고 배우자를 만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는 학교를 선택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로라는 한자어는 소주 이름이 아니죠. 앞으로 나아갈 길이라는 뜻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진로의 문제에서 사람들은 이제 많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인생 최대 난제 중에 하나인데 나는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될까? 잘하는 일을 해야 될까? 그죠? 이런 고민들 많이 하지 않나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될까? 잘하는 일을 해야 될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가 맞는 것 같아요? 왠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면 마음은 행복한데 나중에 돈을 못 벌어서 굶어 죽을 것 같고, 내가 잘하는 일을 선택하면 너무 불행하지만 뭔가 돈은 잘 벌 것 같은데 만족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많은 심리학자들이나 칼럼니스트들이 자기만의 관점으로 다양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좋아하는 일을 선택해서 계속해서 그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잘하게 될 거니까 그 일을 선택해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일단 잘하는 일로 돈을 많이 번 다음에 네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살아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현대인들은 어떻게 살까요? 현대인들은 좋아하는 일을 많이 할까요? 자기가 잘하는 일을 많이 할까요? 예전에 직장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거기에 결과를 보니까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19%, 잘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29%가 나왔어요. 그럼 나머지는 뭘까요? 나머지는 가장 많은 비율로 36.5%가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잘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분명히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네가 좋아하는 걸 찾아야 돼.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돼. 라는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렇게 살고 있는 걸까요? 교육 심리학자 중에 에릭슨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회 심리적 발달 이론으로서 정체성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사람의 나이에 따라서 정체성을 형성하는 단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나이대에 필요한 과업을 반드시 수행해야 된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나이대가 언제인지 아세요? 12세에서 18세. 이때에는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청소년기를 25세까지도 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도 여기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나는 왜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이런 아주 근본적인 질문, 진지한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하고 다니지 않나요? 모르겠어요. 저희 때만 해도 싸이월드라는 미니 홈페이지가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우주 속의 먼지에 불과한가? 이런 오글거리고 진지한 글들을 서로 막 쓰고 얘도 오글거리고 나도 오글거리고 서로 그랬던 분위기가 있는데 요즘에는 안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하면 진지충이라고 욕을 먹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굉장히 예민한 시기에 나의 인생에 대해서 가장 깊은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리스는 뭐라고 그러냐면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의 진로를 정확하게 결정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인용을 해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일관적인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역할 모델과 이상을 필요로 하며 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이전 단계의 위기에 단시 봉착하게 될 수도 있다. 이들에게는 자아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를 정리하고 통합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때 직업을 선택하는 이유로는 수입이나 지위를 넘어 어떤 확신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이 확실히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내가 잘하는 게 뭐지? 이런 것만 가지고 진로를 결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된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의 인생에 참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읽은 이 느헤미야서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한 권의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일부 공동체에서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전체를 온라인 성경 읽기를 통해서 다 읽었습니다. 다 읽었죠, 우리? 의심하는 거 아닌가? 읽었어요, 우리. 많은 분들이 읽었는데 물론 이제 다 참석을 못하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잠깐 설명을 해보자면 이 당시에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게 공격을 당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불타버리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더 센 페르시아한테 공격당해서 또 멸망을 당해버렸어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저기 흩어졌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마저 엄청난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세 차례의 포로 귀환이 일어나게 되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역사적인 사건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 가지가 회복이 돼요.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회복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어서 신한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고, 마지막으로 성벽과 성문을 다시 재건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한 일상이 회복됩니다. 자, 그러면 느헤미야 1장은 지금 어디에 위치를 하고 있을까요? 에스라서에서는 예루살렘 성전까지 완성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 느헤미야서 1장에서는 성벽과 성문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느헤미야 1장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나서 14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페르시아 수산궁에 살고 있었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람이 한 명이 왔어요. 그리고 그곳 상황이 어떤지 궁금해서 먼저 느헤미야가 질문을 합니다. 자, 2절과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1장 2절과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라고 말해요. 느헤미야는 수상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예루살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곳이에요. 1200km가 떨어져 있어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거기서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관심을 가져요. 질문을 해요. 심지어 어떤 반응을 일으키냐? 4절에 보시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울었습니다. 통곡을 했어요. 며칠 동안 밥을 안 먹고 굶으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왜 예루살렘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거기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거리가 1200km나 멀리 떨어져 있는데 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느헤미야는 자기 정체성이 뭔지 알았거든요.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한번 쭉 찾아보세요. 한 글자입니다. 종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9번이나 등장하거든요. 5절부터 느헤미야의 기도가 쭉 나오는데 6절에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기도한다. 또 7절에도 종, 10절에도 종, 11절에도 종.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종인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라고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종은 어떤 존재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노예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발적인 노예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사람이 느헤미야였어요. 느헤미야는 자기 정체성을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예루살렘 성을 자기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태어나서 가본 적이 없는 곳이지만 마치 자기 고향인 것처럼 자기 가족이 사는 곳인 것처럼 여겼습니다. 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자기가 잘하는 게 뭔지를 고민하면서 찾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뭘까? 하지 않을 수 있는 일이 뭘까? 이걸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느헤미야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 이름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위로하신다예요.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느헤미야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주민들을 위로해주고 계신 겁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위로죠. 그래서 울죠. 통곡하죠. 며칠씩 굶어가면서 금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가 뭔가요? 위로가 뭐죠? 괜찮아. 잘하고 있어. 앞으로 다 잘 될 거야. 힘내. 라고 몇 마디 해주는 게 위로인가요? 아니죠. 저 사람이 아픈데 그 아픔이 나한테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나도 함께 힘들어서 우는 거예요. 저 사람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돼가지고 감정이 동화되는 거, 그게 진짜 위로인 거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이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을 위로해 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지금 너희를 위로해 주고 계신다, 이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난 코로나 2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불행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럽다, 너무 힘들다 라고 가장 많이 대답했던 나이대가 어느 때인지 아시나요? 바로 여러분 같은 20대 청년들이에요.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답답하고 숨막히고 억울하고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올 때 여러분을 위로해 주던 사람이 있었나요? 2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시간만 낭비한 게 아닐까? 나만 뒤처진 게 아닐까? 내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런 답답한 마음이 들 때 여러분은 위로를 받았습니까? 왜 하필이면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생이 되는데, 이제 성인이 되는데 하필 이때 코로나가 터졌나? 나는 왜 하필 그때 태어난 걸까? 이런 불평과 원망이 들었을 때 여러분은 누구에게 위로를 받았나요?
여러분 많이 힘들었었죠. 마음이 막 무너져 내렸었죠. 아마 억울했을 겁니다. 하소연할 데도 없고 답은 없고, 그리고 어떤 청년들은 단순히 이 코로나 2년이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 자체가 문제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나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내가 인생을 잘못 산 것 같다. 아니, 잘못 태어난 것 같다. 그런 고통 가운데서 하소연하는 청년들이 있나요? 아마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저의 과거가, 저의 삶 전체가 이런 위로가 필요한 인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마 청년들 중에 몇몇 분은 제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저는 6살 때 처음으로 제 인생에 대해서 각성했습니다. 유치원 때였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꼭 유치원생들을 데리고 운동회를 하면 달리기를 하는데 엄마랑 같이 달리래요. 이해가 안 가. 왜 끈으로 다리를 2개를 묶어가지고 같이 달리라고 하는지. 그래서 저도 그 달리기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저희 엄마랑 달리기를 못했습니다. 저희 옆집 아주머니하고 달렸어요. 왜 그런지 몰랐어요. 집에 가서 물어봤죠. 엄마, 왜 나는 엄마랑 못 달리고 옆집 아줌마랑 달려야 돼?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니의 몸을 보고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아, 저희 어머니는 혼자서 달리기를 할 수 없는 몸이었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앞이 안 보이시는 시각장애인이셨거든요. 그때 저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 집에 엄마 방에 거울이 없구나. 엄마는 내 얼굴이 어떻게 생긴지도 전혀 모르고 살고 있었구나. 그때 저는 처음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국민학교라고 아세요? 역사책에 나오는데 저는 국민학교도 좀 다녀봤거든요. 갔다 오면 맨날 제가 싸우고 와요. 왜 싸웠을까요? 시비를 거니까. 야, 너네 부모는 왜 그렇게 앞도 못 보고 맞아요. 저희 어머니뿐만 아니라 저희 아버지 또한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분이 몸이 불편하면 한 분이라도 정상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정신지체장애 1급이시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의 정신 수준에서 더 이상 자라지 않아요. 말을 계속 더듬어요. 그러니까 맨날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 친구들이 맨날 놀리는 거예요. 야, 너네 엄마는 앞도 못 보지. 너네 아빠는 정신병자지. 그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살래? 늘 저를 화나게 만드니까 맨날 싸워가지고 쥐어 터지고 집에 돌아왔었습니다. 그 두 장애인 사이에서 외아들로 자랐어요. 사는 게 저는 힘들었고 저희 집이 너무 창피했어요. 수치스러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이 가난할 수밖에 없었겠죠. 혹시 외상이라는 단어 아세요? 외상? 저는 어릴 때부터 외상을 많이 했어요. 하루는 너무 더운 여름날이었는데 지나가다가 그 슈퍼에 아이스크림이 하나가 보이는데 빵빠레라고 아세요? 빵빠레? 어이구, 아직도 있구나. 이게 콘에다가 하얀색 크림이 가득 차 있는 아이스크림인데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나 저거 사줘. 안 돼, 안 돼. 왜 안 돼? 돈 없어. 그 빵빠레를 먹고 싶은데 그 500원짜리 돈이 없어가지고 그 외상으로 달고, 저희 죄송한데 저희가 지금 돈이 없는데 나중에 돈이 생기면 갚을게요 하고 인사를 하고 외상으로 아이스크림을 받아서 먹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처음으로 사람들이 무서워졌던 시기가 있어요. 그때가 이제 중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저는 왜 그런지 또 이해가 안 가는데 왜 중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앞에서 한 사람씩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40명이 모여 있는데, 그리고 질문해요. 신상 조사를 하는 거죠. 너네 엄마 직업이 뭐야? 너네 아빠는 학교를 어디까지 나왔어? 그걸 다 물어보는 거예요. 한 명씩 이렇게 세워가지고. 저는 그때 시간이 좀 멈췄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제발 내 차례가 안 왔으면 좋겠다. 근데 계속 가까이 오는 거예요. 강씨, 고씨, 김씨. 그때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용감하게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너무 서러워서 그 자리에서 울어버렸어요. 정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김지현, 너 왜 울어? 안 그쳐?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됐는지 저는 아직까지도 그 순간에 감정이 떠오릅니다. 그때부터 이 세상에 내 편은 아무도 없구나. 나의 마음을 알아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게임 중독에 빠지기 시작한 거죠. 학교 다니면서는 충분해요. 시간이 하루에 10시간씩 게임하고,
방학 때는 더 많아요. 하루에 20시간씩 게임하고 4시간만 자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그래서 밥도 안 먹고 운동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게임만 하다가 잠도 안 자고 키도 안 크고 몸도 약해지고 학교 성적도 바닥까지 떨어지다가 꼴찌라는 거 해봤어요. 여러분 게임 중독 조심하세요. 저처럼 됩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렇게 인생이 망가지니까 저희 부모님은 답이 없다고 해도 저희 친척들은 이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저희 막내 삼촌이 야 지연아 그래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야 정신 차리고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공부를 하자라고 해서 경기도 포천에 있는 남자 기숙사 학원으로 저를 보냈어요. 굉장히 비싼 등록금을 주고요. 거기 갔는데 저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또 다른 세상이 또 펼쳐져요. 얼마나 공부도 잘하고 돈도 많고 집안이 빵빵한 애들이 많이 있는지. 그때가 2004년이었거든요. 저는 동갑인데 대치동에 사는 친구였는데 이 말 한마디가 기억나요. 나는 한 달 용돈이 150만 원이야 라고 했던 게 기억나요. 20년 전인데 그 정도로 차원이 다른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전에는 제가 어쨌든 모태신앙으로서 교회도 잘 다니고 수련회 때 굉장히 뜨겁게 기도하고 나름대로 열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교회 자체가 없는 거예요. 어디 위로받을 데가 없었어요. 예배도 안 드려주고 그래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공부하고 기숙사에서 지내는 친구들한테 또 엄청난 무시를 받았죠. 너 왜 그렇게 공부도 못하고 시골 촌놈이 어떻게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러고 살고 있느냐라고 하니까 제 마지막 남아있던 어떤 자존감 같은 게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한테도 마음의 문을 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수능을 간신히 치렀고 총신대학교라는 기독교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학교는 좀 특이하게 수업을 한 학기 전에 학기 초에 수련회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개강한 수련회를 3박 4일 동안 어느 목사님이 강사로 오셔가지고 열심히 설교를 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제 셋째 날 오후쯤 됐던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했는지 내가 어디에 앉았는지 누구랑 있었는지는 전부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살면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나를 위로해 주고 계시는구나를 경험했습니다. 지연아,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 내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의 목숨을 내줄 정도로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너의 평생을 내가 책임져 줄게 라고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때 진짜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났거든요. 제가 뭐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됐기 때문에 이해가 돼서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저게 사실이었으면 좋겠다. 저 말이 진짜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살았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종이 될게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살게요. 하나님, 저에게 꿈을 주세요.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꿈 자체가 되어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평생이라는 기도가 절절로 나왔었거든요. 그때 저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졌고요. 처음으로 하나님의 깊은 위로를 받게 됐어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제 평생에 과거에 상처받았던 모든 그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가서 위로해 주는 것 같았어요. 그 6살의 지연이한테 찾아가가지고 너 엄마랑 손잡고 달리기 못해서 너무 속상했지. 이제 내가 네 손 잡아줄게. 내가 너와 함께 달려줄게 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너 그때 중1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무나 창피했지. 너무 수치스러웠지. 근데 내가 네 마음을 안단다. 나도 십자가에 완전히 빨가벗겨져서 사람들이 침 뱉고 뺨을 때리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했는데 내가 네 마음을 안단다 라고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20살 때 재수했을 때 그 누구도 네 편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다 닫고 살았지. 근데 나는 너를 맨날 찾아갔어. 네가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나는 문 밖에서 매일매일 너를 향해서 두드렸단다 라는 메시지를 제 마음속에 심어주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제 모든 과거에 상처받은 순간순간들에 찾아오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 몸에서 무슨 새살이 돋아나는 것처럼 완벽한 위로를 받았거든요. 그때부터 완전히 저는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 위로를 받고 나서 고민했죠.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하나님의 복음을 나는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나중에 목회자의 길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물론 저는 목회자가 아니었더라도 다른 길을 갔어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붙들기 위해서 애를 썼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어떤 직분이나 역할이나 직업을 초월하거든요. 내가 무엇을 전공했든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를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확립이 되면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자동으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참된 정체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자,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관계를 근거로 도와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자, 6절부터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고 택한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자, 길지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어요. 한마디로 결혼식을 거행한 사이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면 벌을 받겠지만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돌아오면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정체성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벌받았다, 이걸 인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라도 그 정체성을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존재잖아요. 사랑하는 존재잖아요. 그 정체성을 포기하지 말고 용서해 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다고 해도 결혼 관계가 깨지지는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한테 실망해서 벌을 내렸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원하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싸우다가 남편이 가출하고 아내가 가출했다 할지라도 결국에 보고 싶어서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신분에 맞게, 정체성에 맞게 살 수 있게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위로가 필요하다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의 진짜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어요. 거기서부터 이 땅에서 내가 뭘 하면서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정체성을 찾아야 된다, 그 말을 이해 못하겠다, 나는 동의가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있을지 몰라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정체성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만 정체성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스마트폰을 이제 아이폰을 쓰고 있는데요. 아이폰이 맨 처음에 세상에 나온 이유가 뭔가, 아이폰을 왜 만들었는가, 그걸 알려면 맨 처음에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왜 만들려고 했는지 그 목적을 알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요, 많은 사람들이 화면을 터치해서 서로가 인터넷을 통해서 소통하는 세상을 만들기를 원했어요. 단순히 전화만 하는 기계가 아니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세요.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우리는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세상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해 준다고 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책임감과 의무감만 더해줄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가정에서 정체성을 찾는다, 학교에서 찾는다, 직장에서 찾는다 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굉장히 소중하죠. 남편으로, 아내로, 자녀로, 학생으로, 교수로, 회사 직원으로서 살아가는 게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본질을 이야기해 주나요? 그 테두리를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난 건가요? 아니거든요. 거기서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투두 리스트만 알려줄 뿐이에요. 당신은 부모님의 자식이니까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너는 대학교 3학년이니까 열심히 학점 관리하고 스펙을 쌓아야 된다. 당신은 이 회사 다닌 지 2년차 대리가 됐으니까 열심히 야근을 해야 된다. 라는 책임과 의무만을 요구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잘하는 것을 발견하면,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찾으면 내 정체성을 찾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만약에 디자이너다 그러면 새로운 작품이 척척 나올 때마다 역시 나는 창의적인 천재야 하면서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디어가 안 떠올라요. 자꾸 고민해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나는 재능이 없나 봐, 내가 길을 잘못 선택했나 봐 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평생 나는 이 일만 하고 살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고 해보죠. 근데 만약에 그게 잘 안 된다, 할 때마다 실패한다, 계속 빚을 진다, 그러면 나는 그 일을 좋아하지만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고 자기 개인의 만족만 위해서, 나 혼자의 행복만을 위해서 그 일을 했다? 아무도 안 도와줄 겁니다. 아무도 공감하지 못하지만 나 혼자 좋으니까 그 일을 했다면 오히려 그게 불행해지는 지름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은 내가 스스로 정하거나 주변 사람들이 정해주거나 우리의 능력이나 취향에 따라서 결정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평생 불안해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달라요. 복음은 달라요. 이 복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말합니다. 정확히 이 말의 뜻이 뭘까요? 모든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비호감이 있어요. 하나님을 싫어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주일 예배는 참석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어떤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가 싫어하고 비호감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도 싫어요. 안 지켜요.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복음이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그 비호감을 호감으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바꿔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선한 분인지, 믿을 만한 분인지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그 역할을 복음이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게 되고 공감하게 되고, 맞아, 저렇게 사는 게 맞지 라고 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되는 거죠. 아, 거룩한 사명인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내가 좋아한다고 합니까? 어찌로 끌려가는 거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합치되어 가지고 평생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가요. 누가 시켜서 가지 않고요, 억지로 끌려가지 않고요, 기쁜 마음으로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결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통과할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거기에 맞는 우리의 삶을 꾸려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계속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더 나은 삶이 있다, 진정으로 행복한 길이 있다 라고 우리를 자꾸 부르시고 계셔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어떤 분인가?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동시에 인간이시거든요.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왜 인간이 됐을까? 우리와 동일한 죄인 취급을 당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좀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가. 우리는 남이랑 비슷하다는 말을 들으면 싫어해요. 길을 가다가 나랑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만 봐도 우리는 기분 나빠하거든요. 근데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하고 내가 똑같다고 동의시를 당한다?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나보다 조금 머리가 안 좋은 사람, 주변에 친구가 없는 사람, 인간관계에 서툴고 괴팍한 사람, 맨날 챙겨줘야 되고 고민 상담이 필요한 사람하고 내가 똑같다? 누가 좋아하겠어요?
우리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싫어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죄인들에게 찾아오셔서, 범죄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저들과 같은 죄인이다, 그런 취급을 스스로 당하러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가 되시겠다고 굳이 오지 않아도 되는 그 길을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을 만나라고, 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라고 부르시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면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요. 세상의 편견과 잣대와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재능이 있기 때문에 칭찬해주고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버리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는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이다. 내가 부족한 인간이지만 동시에 하나님 안에서 소중한 존재다.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복음 안에서. 그래서 내가 잘못한다고 자책할 필요가 없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소중한 존재인지 이걸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지 잘하는 일을 할지 고민을 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은 내가 누구인가? 참된 정체성을 찾는 겁니다. 참된 정체성은 내가 스스로 찾는 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이 찾아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분을 믿어야 돼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따라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복음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생각이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 노력으로 안 돼요. 우리 스스로 그 길을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제발 보세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기가 막힌 희생과 헌신과 낭비의 삶을 살아가셨는가.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뭔지, 잘하는 게 뭔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가야 할 길이 뭔지 이것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구원자로 보내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 길을 틀림없이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했습니다. 왜? 죄인들을 구해야 되니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혐오스럽다고 배척받는 그 사람들을 건져내야 했으니까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세요.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헬라어 원문에는 반드시 무엇 해야 한다는 데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다 멀리했는데 부정한 민족이라고 상종도 하면 안 된다고 비난받는 장소였는데 그 혐오스러운 자리를 반드시 가야만 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 죄로 물든 이 세상 가운데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굳이 찾아와야만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데이라는 단어가 또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시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 반드시 무엇 해야 한다라는 대의는 이 동사들에 다 걸려요.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했다.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했다. 반드시 3일 만에 부활해야 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걸 알면서도 묵묵히 걸어가야 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받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죄와 온갖 더러운 그 찌꺼기들 때문에 하나님이 혐오하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보석처럼 하나님께서 사랑스러운 존재로서 바라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멸망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받는 자로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운명으로서 초대받을 수 있었거든요. 죽음 이후의 세상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바로 지금부터 하나님 안에서 참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거든요.
제발 이 예수님 안에서 그 복음을 발견하세요. 예수님 밖에는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는 것을 제발 깨닫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것을 경험하게 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의 제자다, 성령의 전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내가 전파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하겠다, 반드시 이것을 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복음 안에서 참된 정체성을 찾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정체성을 찾으려고 해요. 나는 어느 회사의 대표다, 나는 이 정도 좋은 대학을 다니고 있다, 나는 이 정도의 집과 재산을 가지고 있다. 자신의 소유가 자신인 것처럼 정체성을 갖고 삽니다. 나는 누구누구의 아들, 딸이고 무슨 전공을 하고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고 라는 식으로 인간들이 만들어낸 사회의 문화적인 가치들에서 정체성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질적인 정체성은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불러주시는가, 이게 관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스러운 자녀라고 불러주세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 안에서 걸작품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내가 뭘 잘하는지를 억지로 찾아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찾게 하십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우리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안에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향해서 손짓하세요. 이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반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달라고,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내가 따라가서 자유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불확실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자신 안에, 내 마음속에, 나의 욕망 속에 답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내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내 스스로 답을 낸다는 것 자체가 더 두렵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선택을 하면 어떡하나 걱정됩니다. 하나님,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주님 안에서 정체성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고 계시는지를 알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죄악된 모든 우리의 삶의 모족한 모습들을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교만합니다. 남을 무시합니다. 우리는 음란합니다. 우리는 거짓됩니다. 우리는 위선적입니다. 너무나 교만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보고 내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내 모든 계획들 가운데 그 누구도 틈을 탈 수 없는 것처럼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높으신 그 위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낮은 존재인지를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 연약하지만, 너무나 부족하지만, 정말 이 우주의 먼지와 불과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복음 앞에서 우리가 응답할 수 있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스스로 나의 정체성을 규정할 수 없음을 알게 도와주옵시고